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서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당 바로 밑에 무엇이 있을까요? 분당이 있다고 합니다.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 있대요.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고 땅값이 얼마나 많이 높아져서인지 몰라도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하고, 조물주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초등학생이 장래희망 1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군이 아닙니다. 건물주라고 합니다. 좋은 건물 하나 부모에게 이어받거나 재산으로 물려받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건물 하나 가지고 따박따박 월세 받고 사는 건물주가 꿈이라고 합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사람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7년마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하셨을까요? 또한 5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희년을 선포하셔서 모든 것을 리셋으로 만드셨을까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2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 440년, 430년 후에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설교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멘하고 믿으세요. 살려주실 것입니다.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기 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땅에 관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매 7년마다 땅의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땅이 쉬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제 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쉬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시간을 주장하셔서 나에게 먹이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매 7년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역시 내가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땅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 열매들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땅입니다.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번역으로 여러분 세계라고 나옵니다. 세계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니까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세계가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뭐냐?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에 나타내는 단어가 먼저 첫 번째 들어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원하다, 갈망하다는 히브리어 라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에레츠, 땅이 합성어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땅은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원함, 갈망이 있다. 따라서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때 인간은 안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장막,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을 때, 갈망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땅의 안식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매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연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50년이 되는 이 희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데로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빨리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유인데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니까 빨리 움직이게 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희년에 자유가 선포되면 주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빨리 자기 소유자와 가족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했어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빨리 돌아가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도 빨리 면제해 줘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뜻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빨리 돌아가게 움직이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쁠 거예요. 왜?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노예였는데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을 베푸는 주인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희년에 파종하지 않는 것,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납니까? 49년째 안식년에 이어서 50년째 희년에도 파종하지 않는다면,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바로 3년간 밭에 소출이 없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봅니다. 그 당시 무슨 사회입니까? 목동들이 있었던 사회였고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그 약속을 볼까요? 레위기서 2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3년 동안 소출이 안 나는 걸 아시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안식년과 신년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에 온 땅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그 땅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사업을 하실 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드셨어요. 주일날 문을 여느냐 닫느냐. 주일날 문을 열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와서 가게에서 돈을 팔아주고 우리 식구들이 세 식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문을 닫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옛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진토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행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려워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결과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된 것을 내가 미리 계산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갔더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역사. 특별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금요일 토요일날 채워주시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날 채워주시고 주일날은 쉬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느끼게 만드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지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지 않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땅은 인간의 온갖 갈망이 투영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더 얻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땅 전쟁입니다. 난민들이 왜 생겨납니까? 땅 문제 때문에, 이권 때문에 나라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 난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받아들인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민들이 들어와서 살 때 땅을 내어주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더 섬기며 나라를 받아주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종교를 갖다가 설파하고 데모하고 때려부시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민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고 정치인들이 아니면 나라의 수장들이 바뀌게 되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있습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땅 투기를 합니다. 한국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학군이 있는 땅으로, 그 도시로, 그 동네로 이사 갑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렇습니까? LA를 가보십시오. 좋은 학군이 있는 그 집들은요, 얼마나 집들이 비싼지 모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학군이 좋은 지역과 동네는 집값이 비싸요. 여러분, 집만 그렇습니까? 청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로 나아갑니다. 대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부산, 대전 큰 도시들이 있지만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의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땅은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응집된 곳입니다. 그런 땅을 6년마다 50년마다 안식하게 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멈추라는 계명. 너의 욕심을 멈추라. 너의 욕망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히브리어는 샤밧이 뭐예요? 뜻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쉼을 쉬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멈출 수 있을 때 그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불구덩이로 달려가다가 멈춰야지 삽니다.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멈춰야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욕망을 멈추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면서 혹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욕망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상실이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면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안식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멈추고 그 대신 하나님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가 노예로 70년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땅에서 그들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땅이 70년 동안 안식년이 필요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일부러 짓지 못합니다. 억지로도 짓지 못합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을 내버려 두어야만 했어요. 70년간. 그랬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70년의 안식년의 기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땅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이 토한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땅을 갖다가 계속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따먹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땅의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하심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던 그 땅이, 그 장소가 그들을 내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많이 해요? 나는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합니다. 나는 원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린 아이, 우리 미아가 지금 엄마 품에 있고 아빠 품에 있지만 저 아이가 무엇을 말합니까? 응애 하면서 나는 원해요, 나는 원해요. 하면서 뭘 원해요? 엄마 젖을 원해요, 분유를 원해요. 엉덩이가 축축해졌어요, 기저귀를 갈아주신 걸 원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아이가 나는 원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젖을 원한다고 하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요, 항상 또 다른 것을 욕망합니다. 또 다른 것을 욕망해요. 여인들이 하나의 명품백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원하는 게 다 풀어집니까? 하나를 사면요, 다른 제품의 백이 보이는 거예요. 해가 지납니다. 2024년이 지나면 2025년에 새로운 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 땅은 인간의 욕망이 멈추고 하나님의 갈망이 부어져야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샬롬 있고 안식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욕망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 전재산 환원하고 사회 맡기고 무소유의 삶을,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헛된 욕망, 다른 이웃을 착취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2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체성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자예요. 주인이 시키면 그 시키는 것을 잘 해결해 주어서 그 원함을 이루어주는 자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으로서의 삶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삶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안식이 없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그 이루어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희년의 선포입니다.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나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해, 즉 신년에 여러분 단순히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해석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 사회에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 희년을 선포하셔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하여 포로됨에서 자유를 얻는 희년은 매 50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신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년을 체험하자 여러분, 그들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신년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인간의 욕망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세상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것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자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인본주의적 자유, 그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자유의 실상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욕망을 안식하게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삼성전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2억, 3억, 10억을 그 퇴직금을 가지고 딱 사회에 진출하면 누가 몰려듭니까? 사기꾼들이 몰려듭니다. 어디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돈을 갖다가 다 떼어먹고 사기치게 수많은 늑대와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퇴직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떼어먹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순간의 선택, 평생을 좌우한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2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신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답니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성경을 보세요. 시간이 되실 때 책을 보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때 TV를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멍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뇌는요, 좀 이렇게 그 효과가 감소되고 뇌의 기능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 평생 공부입니다.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교회 나오시든 평생 공부할 때 뇌가 뜨끈뜨끈해집니다. 사람의 눈이 언제 초롱초롱해지느냐? 공부할 때 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무엇인가에 골똘히 집중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 우리 눈이 동태 눈처럼 흐리멍텅해질까요? 그냥 TV나 핸드폰이나 멍 쳐다볼 때 눈이 동태 눈깔이 된답니다. 정말 이건 뇌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하염없이 봅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요즘에 시대에 외로움을 많이 타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 틀어놓거나 아니면 TV 틀어놓고 하염없이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야지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눈이 초롱초롱해진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생각하래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이끌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길을 열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 경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바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을 붙여주셨어요. 원장님. 그런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 뒤늦게 검정고시도 치르시고 딸도 중학교 교사도 되고 아들도 잘 키우셨어요. 지금 70살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고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냐? 오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갖고 평생 병원 생활했어요. 그래서 장애 진단받고 병원 생활하고 그런 경험이 풍부해요. 또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 요양병원 모시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도 다쳐갖고 병원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에 대한 거, 몸이 아파갖고 다친 사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동사무소의 관계, 병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꿰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분이 도와주는 일들을 통해서 손쉽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혼자 했으면 계속 2월 달에 제가 3주간 나가 있었잖아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머니 두고 미국에 와 있다가 어머니 다쳐갖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일사천리로 충면해 놓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어머니가 아파트 들어가셨을 때 몇 시간씩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니가 좀 손이 안 좋으시거든요. 또 장애 진단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제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사천리로 되었다고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편안하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주 귀중한 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무엇인가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하면 행복하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희년의 자유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이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에베드는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무엇이냐? 이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하나님이 종이 되는 말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희년이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선택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나갈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은혜와 응답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희년의 자유는 마찬가지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예배드리고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본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